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까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고난주간,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제자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어 신문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야말로 예수님 공생의 가장 절정의 시기를 숨막히게 전개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내용들이, 사건들이 무려 8장에 걸쳐서 펼쳐져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절반이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들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성도들은 주님의 사역에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잠겨 있는 이 한 주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것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한 엄숙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하나의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했던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동서교회 모두가 오랜 전통으로 지켜왔던 하나의 절기이고요. 또한 신앙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에 한 끼 이상의 금식을 실천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식사를 금하는 금식뿐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도 시행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 그걸 금하는 금식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특별히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를 가든 전부 요거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눈 마주치면 안 되는 것처럼. 가족 밥상에 앉아서도 모두가 다 각각의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정하여 TV, 스마트폰 영상 시청하는 이런 미디어 접촉을 금하는 것도 하나의 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묵상을,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요. 또 미디어나 TV, 여러 가지 세상 즐거움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고난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절약되어진 그 헌금을 모아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불우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 교인들을 돕고 살피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도 하지만 더불어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에 함께 많은 관심과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평범한 이야기죠, 그죠? 이런 금식 실천은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적극적인 어떤 금식이 있다고 한다면 좀 소극적인 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금식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금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은 유대교의 금식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라마다 기간이라고 해서 한 40일 동안,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금식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해가 딱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물 한 모금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금식 기간과 마찬가지로 유대교회도 매년 딱 절기가 정해져 가지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태양력으로 한 7월, 8월경쯤에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5월 8일 아브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의 기념해서 철저하게 금식을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되어지고 불태워졌던 날, 즉 나라가 망한 날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서 지키는 그런 절기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불평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침을 놓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제 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함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서 탄식하며 이 날을 보내었단 말이에요. 금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답은 다르단 말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너희는 배를 굽는 금식은 하고 있는데,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금식의 행위들은 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은 속마음은 뭐냐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여기 직역해서 번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즐거움을 찾는도다. 이 찾는다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애쓰는 그런 찾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모든 노동을 강제로 시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몸의 고행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은 금식하는 듯 보여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지금 세상적인 즐거움을, 오락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겉모습은 슬픈데 속마음은 오락을 찾고 있으니 즐거움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는데 속으로는 웃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신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들의 종이나 품꾼들은 철저하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중적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금식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비움이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도 하고 있는 한 끼를 굶음을 통하여 혹은 하루를 온종일 굶음을 통하여 배를 비워내는 것, 그것만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금식은 마음속의 욕망, 교만, 미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마음은 비워내지 않은 채 그냥 종교적인 금욕 생활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들을 보면서 내 믿음은 좋아.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겠지.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그것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잘 아시듯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이쁘죠? 이 표현이잖아요. 그죠? 주님, 저 바르게 살고 있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 소득의 11조를 통하여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죄인들과 세리와는 차별되어진 존재,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단호하게 부정하시죠. 아니야. 오늘날 우리도 금식이나 남다른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수십 번씩 통독하는 열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처럼 높아져 있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마치 깨끗한 의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오늘날 기독교가 하고 있는, 개신교들이 하고 있는 동성애, 그 뭐가 다른가요? 저는 보면 똑같은 죄인들인데? 참된 금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속의 욕망, 아집, 교만을 비워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과 함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속의 교만, 자기가 주인 되어져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삶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금식인 거죠. 즉, 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하는 것, 내 의가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쫄쫄 굶는 배,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며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의 그 배를 채워주고 헐벗은 자의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7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 5절부터 10절인데 한번 5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 동안 여기 다섯째 달은 앞서 이야기했던 성전 파괴되어진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탄식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또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9절과 10절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그들을 살필 수 있는 공감의 마음.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읽었는데요. 미가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1년 된 송아지를 갖다 바칠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면 기뻐하실까?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모자라면 내 맏아들을 갖다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종교적인 예배 의식입니다. 그죠?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곧 예배였으니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365일 날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에다가 헌금, 내 전지상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예배, 기도, 헌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 다른 저 사람보다야 내 믿음이 더 좋지. 내 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고 열심이라면 그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헌신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예전적인 헌신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또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것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가지시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가서에 따르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정의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 그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율법, 그 말씀이 온전하게 실천되어질 때에 그 상태를 성경은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움이죠. 즉 재판을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가졌다고 봐주고 돈 없다고 무겁게 엄벌하는, 권력 있는 자는 이래저래 다 빠져버리고 힘없는 자만 짓눌리는 그런 재판 말고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지는 그 정의로움. 또 인자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 아니에요. 한자로 인애할 인자의 자비로울 자자입니다. 즉 우리 말로 헤세드, 자비와 은혜, 친절, 그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를 넘어서서 이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삶, 그게 인자, 인애거든. 그걸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 내 자식밖에 모르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타락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걸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거거든. 타인의 배고픔과 함께 공감하고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자신의 오병이어를 내놓을 수 있는 마음.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치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인자, 인애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세상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질린 이들이 탄식하고 있고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눈물이 철철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상관없으니 내 자식은 아니니까, 나는 배부르니까 상관없다고 눈 감는 것,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는 열정적입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무관심한 그 신앙,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한국 교회를 되돌아본다고 할 때에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즘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상실되어져 가는 이유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에 더 모이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헌신적이고 모이기 힘듭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종교적인 열정을 뒷받침하는 삶의 거룩함, 즉 도덕적이지 못하고요, 정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 나가는 그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실망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기 위하여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하십시오. TV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웃고 있는 그거 조금 내려놓고요. 그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하고 성경 쳐다보는 그런 참된 경건의 훈련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졌으니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는 자들이 누군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을 부조리하게 만드는 이들이 누군지 그들을 향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금식이 바로 이런 진짜 금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그리고 그 공의로움을 채워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애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나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 공감의 눈물을 흘리며 그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질병과 고통,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끼 굶었다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고난 가운데 가시는 이 한 주간을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도 주님처럼 함께 살아가고 함께 행동하며 함께 생각하는 이번은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